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 목사님께서 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죠. 우리가 사는데 믿든 말든 아까 이제 그 교통법규 위반한 그 예를 들으셨는데 사람들이 믿든 말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전에 우스꽝스러운 아주 짧은 시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시가 그렇습니다. 이제 한 2줄 정도 되는데 물고기들이 노래했네. 나도 말로만 듣던 저 넓고 깊은 바다를 한번 가보았으면. 그런데 물고기들은 대서양을 헤엄치고 있었다네. 그겁니다. 그 시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바다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말로만 듣던 그 넓고 깊은 바다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하는데 그 물고기들이 대서양을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의 모습이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섭리 가운데서 살면서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런 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은 그 섭리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대학부 맡았을 때 그 녀석 하나가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는 이제 다른 대학을 다 떨어져가지고 그 신학대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 녀석 그 몇 개월 다니다가 자기는 아무래도 학교를 관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들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다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오셨는데 자기만 인도를 안 하셨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네가 거기 인도에서 가 있잖아. 근데 그게 전혀 확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관뒀어요. 그리고 관뒀는데 하나님께서 나만 쏙 빼놓고 이렇게 섭리하시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섭리에 우리가 바닷속을 그냥 헤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그걸 모를 뿐입니다. 근데 여기 이 본문이 있는 그 신명기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그 땅까지 갑니다. 그 시내 광야까지 가는데 거기서 대략 11개월 정도 머물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지금 그 모압 평지에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신명기가. 그런데 너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3개월 정도 지나서 도착한 그곳에서 11개월 머물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아말렉하고 싸운 것도 있고 그러다 이때 도착한 곳이 시내강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3개월이 지나서 왔는데 11개월 동안 거기서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여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11개월이 있으면요. 농사 짓죠. 어떤 농사 다 짓습니다. 근데 언제 움직일지를 모르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1개월 후에 움직일 거니까 여기 그동안에 뭐 농사도 짓고 채소도 갖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곳에 왔는데 아무 말씀도 없이 세월이 흐릅니다. 안 움직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죠. 이거 되게 황당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진짜 이게 오늘 사실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그날 또 보니까요. 아침에 또 급히 오라고 손수건을 안 가져와가지고 나 틀림없이 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엄청 복잡하게 생겼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또 화장지도 안 올려놔가지고 티슈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제가 제 상황을 알겠습니다. 울도록 하겠습니다. 제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정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여기 지금 11개월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너희가 이 산에 거한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뭐 약속한 거 다 취소가 돼야 되고 10분에 잘한 거 전부 다 완전히 묵살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살고 있고 통치 가운데 산다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전혀 몰라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이다. 그럼 저도 이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표준이 세 가지라고 하니까 아침에 벌써 이게 저도 딱 세 가지로 해놨는데 아침에도 그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대단하다. 이제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한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섭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러한 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무엇인가? 글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보세요. 11개월 동안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그러면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도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 탁 부딪혀오면은 그 말씀이 너 여기서 멈춰야 돼 하면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건 정말 세상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게 다 무시되어지고 묵살되어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이거는 참 우습지도 않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시내 광야에 있을 때 딱 세 가지 거밖에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은 하나는 그 커버넌트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출애굽기 19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할 거냐가 예 하겠습니다. 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 말씀이고 그리고 거기서 뭘 주냐면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언약을 맺고 이거 하겠느냐 하니까 좋아 그러면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말씀을 줍니다.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성막을 세우게 합니다. 성막. 이 성막은 그 태버네클이잖아요.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놓여진 그런 관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세팅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다들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는 모습을 보면은 전혀 아니에요. 그거 정말 말씀대로 전혀 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서울 강남에 있는 그 호텔들의 식사 대접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15,000원 이상 되는 밥을 안 먹겠다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들어 처먹지를 않고 아무도 그래가지고 아니 그 설교 끝나자마자 점심을 먹게 되는데 호텔을 가가지고 그래서 아니 이게 15,000원 더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처음이니까 일로 그래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래. 근데 제가 왜 안 가느냐 하면은 세상 말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호텔 가면은 특히 젊은 친구들이 개뿔이나 뭐 지 녀석이 뭐 잘해서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거기 와서 먹을 형편이 부모 덕에 그럴 것 같은데 엄청나게 거들먹거리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그게 왜 마음에 걸리냐고 하면은 거기에 분명히 25% 정도는 인구 비율로 봐가지고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출애굽기 아닙니다. 그 잠언 14장 31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 근데 가난한 자를 또 조롱하는 자를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잠언 17장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게 다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을 보기가 싫어 나도. 그럼 그것도 또 그런 사람을 멸시하는 거죠. 저도 사실은. 그런데 영 불편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잘 말씀대로 살면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건 떠나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기가 막히다. 이게 뭐 그냥 엘리야에게는 네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을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은 3년 반 동안 뭐 우로가 있지 않은 거. 내 말이 있을 때까지 비가 안 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말하면 죽잖아요. 나단 선지자한테 다윗 왕에 가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 얘기를 해라. 죽을 수 있죠. 다윗 왕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왕권이 진짜 강했던 그러한 때인데 눈짓 안 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 그러한 때 바로 당신이라고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것이 내 목숨에 그 위태로움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에 제가 케냐에 간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그때 진짜 극심한 가뭄이 왔어요. 근데 그 네이션지라고 그 케냐 전국을 커버하는 제일 큰 그 신문에 헤드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I am not a rainmaker. 그때 모이 대통령인데 일당 독재할 때입니다. I am not a rainmaker. 나는 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열받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할 때 I know. 그랬어요. You are not a rainmaker. You cannot be a rainmaker. 너는 비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없다 이거야. But you can be a dam maker. 그랬어요. 댐 만드는 인간은 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 제가 은혜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루안다에서 그런 말 했다가는 뭐 제가 지구상에 존재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세계 몇 번째 부자가 그 나라에 있고 그 사람 누군지 다 아는데 나는 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한테 비 만들려고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커뮤니티에다 그걸 가지고요. 이제 어필을 해가지고 그때 원조들 많이 왔죠. 그런데 그러한 왕에게 가가지고 내 말이 있을 때까지는 우로가 있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걸 보면은요. 딱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러고 보니까 말을 하고 나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동쪽 그리시네가로 가서 거기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아침과 저녁에 네 먹이를 갖다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줬어요. 음식을 갖다 줬는데 또 그 시내가 마름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르밧에 속한 과부집으로 가서 그러니까 딱 말이 떨어지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공부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 뭐래?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다가 장로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웃으면서 설교하는 사람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이게 웃을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웃을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동생 난 다 좋은데 그래서 다 도움 됐지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랬더니 설교할 때 좀 웃으면서 하면 자기 좋겠다 그래서 그 왜요 그랬더니 자기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편하고 제가 웃으면서 지옥 간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목사가 웃음 파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못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한테 영국 목사님한테
그 마틴 로이드 존스 얘기를 웨일스 출신이니까 말씀드렸더니 그분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분이 그랬잖아요. 인상 빡빡 쓰면서 웨스트민스터 셰플에 4,000명 정도 모일 때입니다. 옛날에.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웃으면서 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 가면 내가 마음이 영 편하고 가지 마세요. 거기.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돼야 돼요. 부담 없이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뭐한데 가요, 거기를. 부담 엄청나게 돼야 되고 뭔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무슨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야 돼. 그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 의식이 나에게 양심이 말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안 듣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은요, 찔려야 되는 거예요. 찔려야 되는 거. 큰 위로도 돼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이제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 이게 지금까지 개겼으니까 네 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방향을 돌려서 진행해봐라. 이게 지금 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뭐 위로를 더 받아. 일주일 동안 개판 치다가 왔으면은 하루만이라도 좀 제대로 된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까지 편하겠다 마음대로 그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로는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요 정말 마음이 아파. 우리 성도님들 오면 다 한 끼밖에 못 먹는 분들이에요. 한 끼, 대부분이 다. 한 끼도 못 먹을 때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뭘 어떻게 하라 그러면 좀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도 아내는 맨날 그래요. 당신은 좀 뭐 이렇게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 뭐 복 받은 얘기도 해야지. 근데 어느 꼬라지 보면은 그 뭐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안 됐지만은 더 안 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런 겁니다. 딱 떨어지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명하는 산에 가서 기가 차죠. 뭐 무슨 언제 뭐 바닷가에 모래알 가 절대는 언제고.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냥 움직이는 거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려고 싱가포르에서 3년 동안 준비했잖아요. 지금도 이게 컨트롤이 안 돼, 감정이. 저 지금도 모르는 그 이유를. 왜 내가 그곳을 접고 케냐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너 가라 이거예요, 이걸로. 그럼 가야 돼요. 시편에 보면요, 너희는 잠잠히 시편 46편 10절까지 쓴 곳에 너희는 잠잠히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Be still입니다. 영어로 be still. 요게요. To sink down입니다. 가라앉는다든지 아니면 put down your hand. 네 손을 내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손 들고 질문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이해가 갑니까? 이게 어떤 말씀은 이해가 안 가. 그런데 그냥 우리말로 찌그러져라 이거예요. sink down. To sink down이거든요. 아니면 put down your hand. 네 손을 내리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 말씀이 조금 안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두 개를 놓고 비교할 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면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조금 더 어려운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최인원 목사가 지금 고호에 있잖아요. 그 굉장히 힘든데요. 그 사람은 옛날에 고호에 갔다가 나이로비 나와서 좀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뭐 선교사님 제가 뭐 상해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고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단칼에 들어가세요. 잘 하셨네. 그랬더니 최인원 선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 진짜 감사합니다. 왜 묻고 너다 지금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다 물어봤더니 애들 학교도 있고 왜 거길 또 들어가냐고 다 그랬는데 유일하게 저만 들어가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당신이 여기 나이로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들어갈 일이 없지. 근데 애들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 보통 더 힘든 곳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 그래서 그 들어갔어요, 그 사람. 잘하고 있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식으로 나는 반응을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요. 아니 그런 대목 보면 겁나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요. 어려운 사람이 저한테 부탁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외면했어. 아니면 그 어려운 사람 힘들게 했다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가 나에게 부르질 때 내가 응답할 걸 조심하라. 그런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케냐에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 3월에 케냐에 강의하러 갔을 때 우리 옛날 성도님입니다. 오래됐어요. 그 성도님이 성가대 아주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께서 저희 부부가 이제 지나가는데 제가 설교 이렇게 나왔는데 목사님 제가 상해 드릴 거 있다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생활이 이제 어디 그 일을 누구 도와주다가 거기서 말하자면 이제 해고된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아 그러냐고 참 너무 안 됐다고 이제 그러고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 이제 저 이제 루안다로 왔고요. 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뭐 이렇게 기도 건성으로 제가 그냥 건성이라고 정말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힘들다고 하니까 그냥 그래서 기도 같이 하고 하나님께 도와주길 바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 에벤 목사 연락이 왔는데 성가대원 하나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대감이 아주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제가 이틀 동안 케냐를 딱 갔는데 아야나달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정말 이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목사라는 거는 할 게 못 되고 제가 교사를 또 했잖아요. 제가 축산고등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런 위치가 힘든 거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지시하고 뭐 이렇게 하라 저러라 이게 엄청 힘든 거예요. 저는. 왜냐면 내가 그걸 잘 못하니까. 그래서 교사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라는 걸 해놓으니까 이거는 정말 너희는 많이 스승되지 말라.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딱 자살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큰 돈도 아니에요. 뭐 빚이 좀 있었겠죠. 근데 하여튼 그 유서에 의하면은 10,000실링입니다. 10,000실링이면 한 80불 정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기가 차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 보시면은 너희가 수확할 때에도 이 밭이라면은 이렇게만 수확하려는 거예요. 내 귀퉁이에 남겨 두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 설마 모르시진 않겠지. 거기 또 성경 안 읽어봤으면 성경 그런 말도 있어요. 뭐 이러시겠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고 그분들 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분이에요. 이게 철렁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정말 내가 해야 될 바를 했나? 안 했죠?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딱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처음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이제 번성하면서 말하자면 좀 나쁜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노아한테 내가 이거 심판한다 이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 했습니까? 그 120년 후에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120년이나 걸려요. 그거 아브라함한테는 75세 때 내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려고 했는데 뭔 애가 나와야지 번성하든 말든 하지. 100살 때 돼서 하나 난 거 아니에요. 100살 때 돼가지고 그 이삭은 40살에 결혼했는데 60살에 애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같으면 계속 쌍둥이로 가도 이게 신통치 않을 텐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 기가 여기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다 알아 하나님께서는 그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세세하게 조목조목 말씀 안 하시지만은 그분 타이밍은 우리 생각하고 타이밍이 완전히 달라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도망가 가지고 물레에서 구조를 받아 가지고 애굽의 학문을 배우잖아요. 출애굽기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랬거든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 생각하였으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파묻고 도망갑니다. 이제 도망갔는데 40년이 참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after 40 years had passed 그랬는데 그 킹제임스의 흠정에 보면 expired 그랬습니다. 40년이 expired 되니까 expired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죠. 40년 후에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내가지고 건져주겠다고 하면은 거꾸로 매달아도 견딥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서 흔히 하는 말이 거꾸로 매달아도 3년이야.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간만 지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그 타임 테이블은 알려지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해 주시지를 않아요. 그가 기가 차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는 자기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못돼 가지고 자기 종족들이 모르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미디안 광야에서요 양을 치면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나 저제나. 그래서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10년 가고 이건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무 소식이 없어. 근데 40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제 부르셨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간을 몰라요. 하나님의 학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참 그 충격, 그냥 맨날 설교도 골백 번도 더 많이 하던 얘기인데 갑자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저희가 2012년도에 제가 루안다에 가서 땅을 구입을 했잖아요. 그 신학교 한 4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닫고서 인준을 준비를 하는데 정말 이거요. 제가 이번에 사실은 아무 데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정말 쪽팔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기꾼 된 것 같고 뭐가 학교가 시작이 돼야지 되잖아요. 내가 회의까지 올라갔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제가 총리실에 확인했으니까. 내가 회의로 안건이 올라갔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대사님을 만났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대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유, 선교사님, 우리나라 국회를 보세요. 수백 건의 안건이 올라가지고 다 폐기된 것도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이 폐기된대. 와, 그게 또 할 말도 없더라고.
그럼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엎드려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냥 기가 차지도 않죠. 그래서 이게 노아는 120년 동안에 복음을 말하자면 전했어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몇 명 구원합니까? 7명. 우리나라 같으면 진즉 쫓겨나죠. 선교사 후원 끊어져요. 120년 동안에 7명 구원했다면 아이고, 보르네오 선교 초기 50년 동안에 몇 명 세례 준 줄 아세요? 목사님? 거기도 7명이에요. 50년 동안에. 보르네오 그 큰 섬에 선교 역사 보면은 7명 세례 줍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진즉 소환이에요. 한 달 동안 파송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소식 없으면 뭐하냐? 왜 편지 하나 없냐? 2달 없으면은 아니 지금 집으로 다니는데 뭘 해? 3달 정도 아무 소식 없으면요 잘못하면 끊깁니다. 바로.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몰라요. 하나님과 틀림없이 그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제가 그걸 아니까 엄청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많이 후원한 광주에 있는 그 교회도 제가 그냥 목사님한테 정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참 뭐 좋으세요. 목사님도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안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 드릴 말씀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냐고. 다들 선교사님 기다리고 있다고. 무슨 소식 기다리겠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또 오시라고. 무조건 오시래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분이요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제가 선교사님 뵈면은 그냥 저희 형님 같고 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아무 때나 오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얘기 할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럼 형님 그러면은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형님은 내가 아니고 그분이 형님이 한참 손아래인데 훨씬 더 믿음이 있어. 아까 목사님한테 어머니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믿음이 없으시면요 거꾸로 애들이 어머니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믿음이 있으시니까 다들 이렇게 어머니같이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탁 말씀이 오는데 얘 기가 차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120년 만에 7명 구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6월에 싱가포르에서 설교를 2번 하게 돼 있는데요. 한 교회가 그 인도 친구인데 싱가포르에서 목회 잘합니다 지금. 근데 처음에 굉장히 오랜 기간 몇십 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야, 넌 목회 실패 목회자로 하니까 얘가 대가 세거든. 닥터 코시 이런. 내가 왜 실패냐? 노아 120년 동안에 7명. 나는 지금 12년도 안 됐는데 7명 되지 않냐? 나한테 실패라고 하지 말아라. 그거 믿음이 당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그랬지 않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지 누가 사람 새끼가 누가 세우냐?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싱가포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뭐 아주 좋아요. 그게 이제 형님이에요. 믿음의 형님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그랬어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계획이 계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나중에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그랬어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너희 조상이 하늘의 그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창대하게 될 것인데 저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로로 하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언제 400년, 언제부터 400년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400년 동안 딱 그거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계획이. 개인의 삶에도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까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팔려간 것이 너희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저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빼놓고 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여.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입니다. 세상의 기초를 정하기 전에 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기가 막힌 노릇이죠. 예레미야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도라.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들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분 믿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흔들렸던 거예요.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12년도면요. 12년 된 거거든요. 아이고 150년 400년도 기다리는 판에.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내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저는 가면 돼요. 제가 갑자기 이제 자주 못 뵐 어차피 자주는 못 뵀잖아요. 못 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요새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은 미국에 내가 한번 가야 된다. 반드시 가야 된다. 왜? 가서 제가 아는 교회들이 서너 교회밖에 안 됩니다. 가서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보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또 해야 되는 마음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의 삶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991년도에 90년도에 케냐로 갔습니다. 근데 91년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린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밥 존스 유니버시티라고 있는데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그 정문에 이 수실이 양옆으로 있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딱 들어가면서 보면은 분수가 팍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멋있다고 지나가는데 보니까요. 그 뒤로 돌아가 보면은 분수 뒤에 무덤이 있어요. 하나. 그 창립자 무덤이에요. 창설자, 그 대학의 설립자. 그리고 그 대학이 엄청난 그 크리스천 스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91년도에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그분 마음을 알 것 같아. 그 문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무덤이 있는데요. 그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오고 가는 세대, 오고 가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면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한번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비웃었죠. 밥 존스, 너. 그래도 그건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진짜 감사한 게 제가 아무한테도 제가 목사님한테도 제가 이런 건물을 짓는데 5억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엄청나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장로님들도. 그런데 제가 이걸 하니까 얼마가 필요하다. 얼마가 필요하니까 이걸 기도해 달라.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으면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마사에 와가지고 너무나 놀랐어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 소통집에서 하는데 이분이요, 눈물을 글썽여서 서울공대 잘난 학교 나온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무슨 엄청난 프랑스어 회사에 기술 고문인가 하던 때인데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지구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뭐 영어 잘하니까 우리 마사이 예배 엄청나게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서 설교 끝나고 나니까 나와도 저기 할 말 했다고 그러더니 자기가 내년에 이곳에다가 예배당을, 그 예배당이 너무 좁으니까 150명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한 600명쯤 모이게 되니까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당을 지켰습니다. 내년 12월에 지켰,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뭐 다들 박수치고 난리 났죠. 그분 돌아가셨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끝이에요. 성도님들은 그때부터 모래를 이제 강가에서 퍼옵니다. 모래도 다 쌓아놓고. 이제 그 다음에 12월에 돼 가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은 떠나갔고 제가 기공예배 드리자.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냈어요. 저는 그분은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걸 지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본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안 하면 다른 분이 하셔. 그래서 그거 지금 그 마사의 예배당 제가 새벽에 들어오다가요. 말하자면 제가 딱 받았어요. 뭐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독수리가 딱 이렇게 웅비하려고 할 때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스케치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짓자고 지어가지고 자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독수리가 날아갈 것 같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두꺼비 같은데요. 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또 아니 거북이 같아서 아니 무슨 아니 거북이가 어떻게 날아갑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문제가 있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이 계셔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무리 fail,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뭐 그래도 절대 하나님께서 그런 적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고 가면 돼 훨씬 우리보다 더 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 생각이 이거 밥전수대학에서 기도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내 때 못하면 뭐 다음 때 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뭐 굉장히 개인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 그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에 살고 있다. 내가 이웃 누구씨가 통치하는 세상에 산다면 난 낙심하고 뭐 누구 통치해도 다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캠벨 몰간이라는 영국의 설교자 요 대목을 주의하면서 요거 얘기를 들었어요. 신명기 32장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0절과 11절 그거 보세요. 근데 이제 이 1장에서 뭐라 하냐면 그게 하나님께 떠나고 하니까 그때 떠나니까 어떤 곳에 가게 됐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는데 그 대목을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이거 생각하잖아. 그죠? 이렇게 다 지키고 애 보듬어 안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여 지금 이 클리프에다가 독수리 집을 짓는데 꼭대기에다가
애가 이제 보호가 돼 깨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지럽게 해서 이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너풀거리며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나 죽었다 할 때 딱 받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또 다시 떨어뜨려. 이 엄마가 미쳤나?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거 왜 나는 떨어지고 엄마는 날아가는 거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제가 진짜 그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정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통 프로젝트 미국 사람들 갖고 들어오는 거 보면요. 워렌 버핏 아들이야, 누구야? 그 친구가 단위가요. 몇백 밀리언 달러 이러니까 그 한화로 몇 천억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니까 우리 같은 거는 그 사람께 이 정도 된다면 우리는 먼지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자체가. 그러니까 내각회에서 내각회에 올려가려고 하면 내각회에 안건을 올려가지고서 이렇게 할 거 상의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다 결정돼가지고 그냥 사인만 하는 것만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저 카렌브레라는 곳에 조그마한 이렇게 학교가 있는데 이게 안 될 거라고. 몇 천억씩 다 이런 것들 덩어리들만 하는 판인데 지금. 근데 이런 과정을 그걸 보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새가. 이건 가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면은.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거의 포기할 지경까지 가는데 탁 떨어지기 직전에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올려가지고 또 뭐가 되나 그러면 그 한 단계가요. 실사가 되면서 제가 정말 죽을 고생해서 실사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고등교육청에서 이제 문교부 교육부로 올라갔잖아요. 교육부에서 상원에서 총리실로 올라갔잖아요. 총리실로 이게 몇 번을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제 딱 내각위에서 스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이게 이제 벌써 우리 날개에 근육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때 안 되면 내 다음 때라도 돼.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여러 군데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내버리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그건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요 독수리가 떨어질 때 그게 기분이 영 아닐 거라고 이게. 그건 죽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말이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성가대분 자살한 거 제가 보면서요. 제가 정말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은 아니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자책도 들고 직업에 대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제가 정말 이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94년도에 안식년 유일하게 1년 했던 그때 선교사 열전을 22권을 보면서 그때 제가 아내한테 한 얘기가 있거든요. 나 같은 인간은 선교사 안 돼야 돼. 왜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됐네.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을 이루고 하시니까 다시 또 업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설교 다시 업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떨어지는 날이 또 오겠죠. 그런 과정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절대 그분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고 다른 것 보고 하면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동부 아프리카에는 최소한 사람들이 저보고 실패한 선교사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분께서 이루셨고, 그래서 또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고 갑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나는 살고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기 진짜 힘듭니다. 그 나라, 그렇게 어려운 나라, 이번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예배, 제가 오기 전에 구역예배를 갔는데 두 성도님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집을 헐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계곡에 있는 집들은 위험하니까 싹 헐어내고서 돈 얼마를 주면 3만 원 준대요. 3만,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은 방 한 칸, 토담집 한 칸에서 6개월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토담집 한 칸에서 가족이 다 살아야 되는 그 경우도 딱 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라는 거죠. 근데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분들 제가 안고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삽니다. 그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통치가 뭐 좋은 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잖아요. 나타날 게 없어요. 어떻게 봐도 나타날 일은 없어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 이 땅에서 못 받으면 나중에라도 받는다 이거. 올라가서 그리고 안고서 그 말씀하면서 기도하면 다 울어요. 손을 붙잡고. 그 제가 그 산 계곡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사람들 붙잡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쓰러져 가면 되는 거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분 신뢰하고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손이 막 갈퀴손 같은 그런 손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도 이게 손을 으스러지고 자꾸서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사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갑시다. 내가 성도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약속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 11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거기서 아무 이유 없이 11개월 있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이제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계 어디를 봐도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도 지금까지 가장 힘든, 점점 제일 힘든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통 당했던 일은 별로 힘들지 않잖아요. 힘든 가운데서도 제가 정말 위로가 되고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어려운 일과 힘든 일들이 그냥 힘든 것이 아니고 감사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